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언제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질서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중구난방으로 은사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했다가 또 저 예언을 했다가 그러면은 또 대치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질서 있게 하면은 하나님은 통일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 말하는 자도 둘이나 셋,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두고 그러면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하도록 그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여자들은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문화적
습관에 따라서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높고 낮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여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자도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관습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그 남자를 주관하는, 남자를 무시하고 집안의 남자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삼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그 당시 상황에서의 상황적인 그 질서에 관한 부분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영어로 질서는 이제 오더죠. 오더리,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더가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오더가 잘못되면 깨지는 거죠. 장애가 오는 거죠. 장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디스오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고장나게 되는 것이죠. 질서 있게 되지 못하고 틀어지게 되면은 장애가 돼서 고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목회자도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또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그 목회자다운 것이죠. 목회자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그렇지 않다면은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를 실천할 때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깨지면은 그 소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은사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것이 없이 자꾸 방언만 주구장창 교회에서 방언만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석자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자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해주면 그것을 잘 따라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한 면만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구나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일부의 면만 보면 저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면으로,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또 손도 보고 발도 볼 수 있다면 또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뒷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은사들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은사만을 강조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겠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는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왜냐?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예.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인간 강유덕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선포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만 그것을 깨달았느냐, 너만 그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너에게만 그 말씀이 임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신이 예언은 정말로 사실이라고 그것만 주장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성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파괴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만이, 의의 말씀만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법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고 또 관리하는 이 모든 기능을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서 잘 기능을 하는, 질서 있게 기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쉬운 것이 그러므로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 내 자리가 최고야. 행정부가 최고야. 아니야. 법을 만드는 자가 최고야. 아니야. 법을 집행하는 자가 내가 칼을 들고 있어. 너는 나에게 오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디스오더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제 소통이 불가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불가되면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또 다른 여러 사람들,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소통이 쉽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고 또 같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또 법을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질서 있게 또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하는 큰 것을 더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하라 이는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가 각자 부분적으로 다 소중하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가지씩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 가지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작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 혹은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한 가지씩 귀중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질서 있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은사를 넘어 하나님의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